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 확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대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죠? 아유 착해요. 너무 훌륭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비결이 됩니다. 아빠 엄마가 얘기할 때 누워서 잠자면서 들으면 잘 못 듣죠. 똑바로 앉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엄마 아빠 쳐다보는 것처럼 바른 자세로 앉아서 목사님은 일종의 스피커입니다. 저 스피커에서 목사님 소리 나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피커로 목사님이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보면서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 31절에서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저 이슬람권에서나 또는 북한 땅같이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환난이나 핍박, 외부적인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 주님이 생명을 내게 주셨듯이 나도 내 몸,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그런 것이 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게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된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담대함이 자주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자주 필요합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이라는 책을 쓴 이상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상준 선교사님은 그 한국 알파코리아, 이 알파코리아의 대표이십니다. 이 국제 알파, 영국에 있는 국제 알파 본부로부터 한국에 한국인으로서 파송된 그런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름 불려지는데, 어쨌든 이분에게 있는 직함 가운데 좀 재미있는 직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간 이식인회 회장이라는 직함입니다. 한국 간 이식인회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간 이식이 간 이식 수술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런 생소하던 1992년에 이분이 23시간의 대수술을 거쳐서 간을 이렇게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간 이식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이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수술을 받으셨대요. 첫 번째 분이 수술 받은 지 10일 만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간 이식 수술 받고 9년 만에 9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분이 초기 회장이었어요. 간 이식인회. 그리고 지금 이상준 선교사님, 이분이 세 번째 신데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살고 계십니다. 간 이식 받았던 최초의 두 사람은 이미 죽었고, 자기가 그거기 때문에 간 이식인회 회장으로서 지금까지 간 이식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계속 지금까지 살 수, 나처럼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회장 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전자회사의 CEO로 일 중독자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분이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활동적인 나이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 초반에 간경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당신은 1년에서 1년 6개월밖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정말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15년 더 연장받는, 15년 더 살게 되는 열왕기하의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자신이 사로잡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생명에서 생명을 이라는 그 책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병원에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 않던가. 나로서는 나를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C.S. 루이스의 책 고통의 문제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하나님은 기쁘고 형통할 때 우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중에 그분은 큰 소리로 외치신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에서 우리를 깨우는 그분의 확성기이다. 예수 안에서 동거하는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도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는 그저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닥친 죽음이라는 이 심각한 고난을 맞이하고서야 하나님께 애타게 매달리는 내 모습이 참 멋쩍었다. 성경 말씀도 확대경으로 보는 것처럼 크게 보였다. 그렇게 이제 뭐 절실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절절하게 다가온 거죠. 그러다가 히스기야의 그 말씀에 자신도 사로잡히면서 하나님, 내게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준 선교사님은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때까지, 그 당시까지 이제 내 앞에서 두 사람 수술 받았던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열흘 만에 죽고 또 한 사람이 살아있긴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수술인데 수술 안 받으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수술 받다가 죽는 사람도 무수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때 자기를 맡기는 것은 참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식 수술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로서 주신다라고 믿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 잘 나가던 자신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알파 코리아라는 곳에 선교사로 자기가 이 한국 땅에 알파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또 기독교 출판사,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이 교계의 책으로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영적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상준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복음서의 분수령 같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28절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우리의 이름들을 다 아시고 개인적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다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느냐? 담대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당시 이 바울 시대의 로마는 황제에 의해 다스림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대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감히 어떤 나라도 로마에 맞서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전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계십니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삶의 처한 환경 가운데, 위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쉽게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도둑도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는 정직해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시다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철도원 아버지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 하나가 유튜브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유튜브의 동영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까 읽었던 이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운하가 있었어요. 그 운하에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이 배가 지나갈 때마다 이 철길의 다리는 이렇게 벌어지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철도 관리원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을 이 철도원 아버지는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이 철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철도원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어서, 이 관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서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서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그 소리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늘 해오던 이 열려있는, 배가 지나가도록 열려있는 이 철길을 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비상 레버를 당기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아이가 그걸 당기다가 실수로 그 사이에 끼이게 되고 그 톱니바퀴에 다리가, 이 아이의 몸이 끼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아들에게로 달려오다가 기차가 멀리서 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이 있는 자리에 달려가자니 이제 저 기차가 끊어진 다리에 그 사고가 나서 저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저 기차를 살리기 위해서 저 다리에 이 레버를 내리는 그쪽으로 가서 이것을 하자니 아이는 그 톱니바퀴, 비상 레버가 있는 그 톱니바퀴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하던 아버지는 마침내 그냥 다리를 내리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아들은 그 톱니바퀴 속에서 몸이 으깨어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려진 다리로 기차가 달려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시체를 껴안고서 울부짖습니다. 통곡합니다. 기차 안에 모든 사람들은 무심한 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울부짖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기차는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 동영상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동영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셨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거나 그냥 희생제물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이 찢겨지고 죽임을 당하는 고통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함께 통곡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계셨다라는 것을 이 동영상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바울이 3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그 다른 모든 것도 그 아들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의 구하는 바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참소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아십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서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귀신처럼,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그걸 잘 알고 그 영적 아킬레스건을 공격해요. 우리를 참수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였던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불순한 마음이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과거의 삶, 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조차도 그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나는 살인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죄감,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찔러대면서 너 같은 것을 누가 사랑하겠느냐고, 너 같은 것을 누가 위하겠냐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살인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힘을 쓰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발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33절과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로부터 정죄당하고 참소당할 때 우리 자신도 우리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어라고 스스로 참소하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택하시는 일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장 최고의 신령한 복은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열심히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미리 선택하시고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다 라고 부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단의 정죄가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죄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34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나올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중보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한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강력한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하신다, 이 생각이, 이 믿음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행위의 열심과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공로와 상관없이 누구의 공로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담대함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담대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주로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골리앗 앞에 다윗이나 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민수기 14장 그 7절에서 9절까지 이 고백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자신 없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필요할 때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때는 이런 담대함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 때 늘 우리 삶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늘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런 순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33절에서 38절까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3절에서 35절까지는 이기고 승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기적 같은 일들만 막 얘기하다가 35절 이후부터 38절까지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까지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는 외적인 어려움들입니다. 기근과 적신은 굶주림과 벌거벗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위험, 칼, 죽음은 죽을 것 같은 위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울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또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에서 39절까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과 적신, 위험과 칼,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는 두려운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욥이 그의 고난 가운데서 고백했듯이 앞을 봐도 옆을 보아도 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불안함, 고독함,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아니 계셔도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고통할 때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2개 있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어려운 시간,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 속에서 발자국은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그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았나요? 절망하며 흐느끼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때 너는 혼자가 아니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길을 너를 안고서 걸었던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해가 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런가요? 진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해가 가려져 있을 뿐이지만 저 비구름 위에는, 저 태풍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의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아니, 거꾸로 뒤집어 봐서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위험이나 어려움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큰 갑부의 아들이 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을 자기의 경비행기로 횡단하다가 사고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마지막 구조 요청을 보낸 뒤에 이 아들은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GPS 이 추적 장치가 있다면 금방 찾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을 때라 그 아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지만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갑부가 얼마나 많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사막에 투입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모래사장의 바늘 찾기처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포기해야 된다고, 이미 아들은 이 사막에서 시체가 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쓸데없이 이 무모한 일에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여기서 멈추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억만금이 든다 한들 포기하겠습니까? 아버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수천만 장의 전단으로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막에 뿌렸습니다. 그리고서 몇 주 후에 드디어 아들을 발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사막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신문 기자들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 정말 죽겠구나. 아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전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단지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전단을 보면서 저는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도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져 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지식에 머리에만 있는 고백이 되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